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하고도 소중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부터 로마서 4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4장의 첫 시작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다. 우리 어떤 행위,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앞에 4장 앞전에서도요 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냥 이들의 선조, 조상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서야 믿음이 좋다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 아브라함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조차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냥 우리 민족이 처음 시작하게 된 그 선조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대단한 얼마나 위대한 조상인지 그들도 역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브라함도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가 정말 열심히 어떤 삶의 모습을 때문에 그가 의롭다 여겨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참 너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 것이지 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3절 이전에도 얘기했던 게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이냐 아니냐 또 그런데 갑자기 또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꺼냈던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게 과연 믿음이 좋아지는 거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걸까? 왜 계속해서 믿음에 오늘 보니까요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믿음에 대치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건 믿음이고 이것은 어떤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13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오고요. 15절과 16절에도 나오는데 믿음과 대치되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절에서도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상반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 당시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계속 뭔가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 역시도 그전에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잡아가고 때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상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이.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뭐 나중에 조금 기회가 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바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 중에서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나갔는데 그 율법을 최초에 만들면서 그것을 시작해 나간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적통의 그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각 회당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했던 이야기 뭐냐? 아니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 율법보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이야. 그것만 믿으면 돼.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면 돼. 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일단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가 회당이에요. 회당에 모였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꾸 율법을 강조해요. 그 당시에 너무나 그 유대인들이 그 경건한 삶을 보고 그 유대인들의 경건한 삶을 보고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너무나 참 이 도덕성이 높고 경건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어디에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바탕에서 사는지 보려면 회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봤더니 앞에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자꾸 하는 말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걸 다 지키면서 하는 거야? 사실 바리새인 자기들도 그거 다 못 지키거든요. 그거 다 지키면서 살려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믿는 유대인들도 그것을 정말로 다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물며 그 유대인들을 좀 배우겠다고 어떻게 사는지 나도 좀 따라가 보겠다고 그 회당에 찾아온 이방인들은 그걸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근데 게다가 뭐까지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까지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저 선에서 같이 살아가는,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다가갈 수가 없어. 야,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저 하나님 믿고 사는 유대인처럼 사는 게 저렇게나 힘든 거야? 아, 저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돼?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아닌데, 자기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살면서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야, 저거 아닌데 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도 분명 많은 이 회당들이 있었고 많은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싶은, 야, 그거 아니다. 율법을 그렇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4절부터 16절에도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된 것이고 약속은 벌써 파기된 것이다. 또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서 범법도 없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라는. 율법을 지키는 거, 물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을 그렇게 평생토록 지키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봤더니 율법을 지키는 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죄를 해결해 주는 게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준다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의 인간의 인생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는 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죄인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저 너는 죄인이라고 자꾸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이쿠 덜컥 겁먹고 나는 죄인이네 하고, 그럼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자꾸 교회만 나가면, 회당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저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 바리새인의 회당에서는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었지만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죄 없이, 죄에 대한 해방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요? 더 이상 율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으로 계속해서 그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니까. 우리를 그래서 의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게 되는 게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의롭게 되었다. 왜요? 의롭게 됐다라는 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물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그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바로 이 당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이 기존의 주축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 주축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 선조라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뭔가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의 믿음이다. 그의 태가 끊겼다고 느꼈고, 사라의 태가 끊겼다고 느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 시적 너희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장막 뒤에 숨어서 비웃었잖아요. 태 끊긴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때에도 절대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1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에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가 믿은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어떻게 믿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대꾸라도 했습니까? 쉽게 우리가 말해서 아니 하나님 주셔놓고 다시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겨우 좀 키워서 좀 이제 좀 아들 맛 좀 보려고 했더니 이런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손으로 다 짐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럼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께 단 한마디에 반대에 어떻게 주님 원망해 어떻게 주님 이 말씀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아들을 이끌고 그 제단 앞에까지 제단 위에 올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느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실지 다시 아들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시 다른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 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도 어떻게든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아들도 그렇게 과감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너희들의 선조인 아브라함도 뭔가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율법의 뭔가 완성, 뭔가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아브라함 그 조상을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지 그가 뭔가를 열심히 한 그런 그의 행위,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율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당시에 예배당에 왔던 다른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던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렇게 여태까지 그들이 그런 줄 알고 믿어왔던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했던
그 랍비들이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브라함도 그들의 행위, 그의 어떤 행위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오늘 23절 이후에도 그가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 조상들도 믿음을 통해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뭔가 우리가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를 대신하여 죽이 십자가에 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스쳐 지나가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게 너무나 힘든데요. 말씀을 그렇게 매일 보면서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목사인 저도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갈등이 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이 정죄함 가운데 야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 저도 많고 여러분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우리의 삶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을 주실 그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 여러분 분명히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말했던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과 25절에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는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정죄하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희들이 무슨 믿는 사람이야. 야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지. 할례도 여태까지 안 받으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끝난 거면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것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 이 땅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바리새인이었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분명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일까? 우리도 때로는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도 역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민도 고민이겠지만 그 고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질 것,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것 허락해 주는 것이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게 가능하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 죄를 짓는 것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의 모범이 되며 살아야죠.
잘 지키고 거룩하게 모범적인 모습으로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신학생일 때, 저도 열심히 공부할 때, 아직 전도사로도 나가기 전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저도 완벽하지 않았던, 뭐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더 완벽하지 않았던, 더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랑 제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저도 막 어렸을 때는 참 혈기도 있고 참 과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면, 형은 신학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저도 혈기 어린 마음에, 야, 신학생이면 뭐 다르냐?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돌아보면 물론 사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지금도 목사로서 서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일 뿐이죠. 제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저도 그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목사라면 조금은 더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그건 꼭 저희 목사들, 저희 전도사들의 입장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범을 보이며 믿음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사실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에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님, 조금 어렵지만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며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죄악 때문에, 어떤 우리의 상상치 못할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며 누구보다도 선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